본문 그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또 정은하여서 뭔가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정은이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내용인데 뭐냐면은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실 만큼 굉장히 죽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그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렇게 힘든 내용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토록 힘들게 하셨을까? 힌트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거 뭔가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토록 괴로워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1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현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뭐냐면은 배신감이에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정말 믿은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 그 배신이 결국 뭡니까? 영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에 죽고 싶을 만큼 죽을 정도로 애간장에 탈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픔 안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오늘 또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영접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람바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영접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는 크게 보면은 두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근심을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결국 믿음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고 노력하고 하지 않으면은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노력을 해야 되는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실 때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된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소에 영접하지 않는 습관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팔게 돼요. 영접하지 않는 습관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뭐냐면은 믿고 순종하지 않는 그 습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슴 아프게 증언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우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그 문제입니다. 22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영접하지 않는가? 누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누굴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누구이니까? 우리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26절에 나와요.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바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이 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월절 전날의 사건의 그 내용들을 아십니까? 그때에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바르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탈출 직전에 그들이 급히 먹던 식사였습니다. 바로 6월절 식사였어요. 그 6월절 식사는 급히 먹는 식사였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녁 식사 시간이 길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음식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식사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길게 지나는 것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급하게 먹었어요. 급하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접시에 나온 것 그대로 그냥 막 급하게 한꺼번에 다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드시는 음식은 뭐냐면은 이 흔히 빵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그냥 막 먹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급한 식사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식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그다음에 포도주와 그다음에 양을 잡았으니까 그 양고기와 그다음에 쓴 나물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먹고 난 다음에 이것을 먹자마자 그 밤에 전부 다가 이제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먹을게요. 또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영양 있는 것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다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어요.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포도주에 적셔진 떡.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유월절 피로 물들게 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 그 몸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제자에게,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주면서 지켜보는 많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몸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조각을 받은 후에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놓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떡을 주신 예수님이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에게 줬으면 가룟 유다가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떡을 주지 않으셨다면 가룟 유다는 아예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이 떡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실행한 가룟 유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면서 네가 나를 팔리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무슨 그럼 잘못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있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정당하고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이상한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해낸 것처럼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소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미워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과 의심과 그런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들은 총체적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아닌가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가룟 유다가 잘못이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들을 이제 팩트 체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잘못되었는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요, 11제자는 전부 다 저 북쪽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데 가롯 유다 할 때 가리옷 아니면 또 그리옷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는 뭐냐 하면은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아주 리더로 만들 때
사실은 거기에 끼일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그리오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맞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끼일 수 없는 자리에 끼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충성을 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가 팔았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팩트 체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흔히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지도자, 12명의 제자 중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 말고 일상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이동하고 거기서 생활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하고 해나가는 실무 책임자 리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신, 전 재산, 제자들의 공동체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저 12명 중에서 제일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버금갈 정도로의 엄청난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그 직임을 맡겨서 그 가룟 유다에게 굉장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중요한 직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리더가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세 번째 팩트 체크에서 그게 뭐냐면은 최후의 만찬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가까이서 대화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와 버금가는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주었을 때 그 떡을 받을 만한 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최측근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지시받고 또 예수님 측근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 공동체 중에서도 상석에 앉아있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의무가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번째 팩트 체크에서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지난 4년 동안에 가르칠 때에 차별이 없는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그때마다 뺀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인물,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틀린 것도 옳은 것처럼 그런 의심과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와 그런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우리들은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의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룟 유다는 평소에 예수님에게 불만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가장 잘못된 점이었어요.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주고 그렇게 많은 축복과 사랑과 고난을 주었는데 가룟 유다 속에는 항상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불만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특별히 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바로 가룟 유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 사건 잘 아시죠? 옥합을 깨트린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룟 유다 자기에게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예수님에게 엄청난 불만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볼 때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틀렸다. 지금 우리 여기 12명이 먹고 살 것도 없고 가는 데마다 돈이 들고 뭐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것이 많은데 하는 자기 나름대로 많은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그 계산 방식이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이 큰 목돈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깨워서 예수님에게 다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 낭비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만이 굉장히 컸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또 팩트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하며 그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는 생각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도둑이에요. 지금 옥합은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그 여인 것이었어요. 마리아라고 이름 붙이는 그 여인 것이었어요. 그 여인이 깨트리든 팔든지 주든지 그거는 다 그 여인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수님에게 준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뿌리 깊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속에 도둑 심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자기가 훔쳐가고자 하는 그런 도둑 심보가 이 가룟 유다에게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수차례 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는 여러 번 자신이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이 가룟 유다의 그러한 어떤 예수님의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내용들은 요한복음 13장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 먼저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는 아니다 하실 때에 자기는 알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예수님의 것을 어떻게 내가 가로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가룟 유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다는 아니다 할 때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또한 18절의 말씀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발꿈치를 든다라고 하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2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이게 내 이야기인데 하는 그 마음이 찔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다음 사실은 뭡니까?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직접 이야기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유다에게 직접 거론해서 유다 너 이제는 팔려고 하지 않느냐? 속히 해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유다에게 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지적해 주는 그 예수님의 지적, 예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의 그 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옳았다 하는 그러한 착각 섞인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서 틀린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결국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또한 사실 그대로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른 제자들과는 생각이 너무 달랐어요. 오늘 29절의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조그만 물질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명절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양을 잡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빵을 사야 되느냐, 포도주를 사야 되느냐, 유월절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질이 있고 뭐가 돈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는 그 밤에 그 떡 조각을 받고 난 다음에 곧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돈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번에는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받자마자 그냥 나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한참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고 자신은 옳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서는 것은 다 아깝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귀를 막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식으로 살았을까? 그게 궁금해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이 본문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와요. 딱 한 단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닉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닉스 또는 닉스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미드나이트, 한밤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한밤중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와 그런 영적인 미래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막 노력하고 살아갈 때에 가룟 유다는 그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캄캄하게 어둡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캄캄한 밤중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가룟 유다는 캄캄한 밤중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나?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그는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안 가는 곳이 없을 만큼 그는 따라다녔어요. 따라는 다녔어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몸과 또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냥 따라가야 거기에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고 다 되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는 갔어요. 그러나 정말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 깊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그의 영혼 속에는 늘 캄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영접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믿고 순종하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이고 무너져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계획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영접하지 않으니까 닫아놓고 사니까 항상 자기는 캄캄한 어둠 속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여 누구입니까? 주님 곁에 있어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입니까? 주님 곁에 있어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들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누구이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입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라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어둠을 고집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속에서 불만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캄캄함 속에서, 어둠 속에서 결국은 주님을 파는 사람으로 전락해 가는가 하는 것은 영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캄캄한 인생, 내가 늘 복잡하고 어렵고 내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나의 불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과 나의 욕심과 그런 것들이 다 장막을 치고 있을 때는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빛을 깨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겁니다. 이제는 생명이신 거룩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문만 열면 모든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서 빛 대신 주님만을 영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만 제대로, 이 한 가지 기도만 잘해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빛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 속에는 지난날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나오게 하신 것은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고 생명이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하고자 오늘 저희들의 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빛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복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며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